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울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코로나에 걸렸으니까 와서 설교를 하라고 작년에 이진행 목사님 그러시더니 지금은 저를 두고 안식월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사람인지라 충전되고 채워지고 또 그 밭이 기경돼서 새로운 게 기원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깊게 묵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목사 입장에서 안식월 혹은 안식년을 떠나는 분도 큰 용기를 내야 되지만 또 우리 목사님 다녀오시라고 그렇게 안식년, 안식월을 보내주시는 여러 공동체, 우리 공동체도 참 귀하다. 그리고 그 땜빵을 맡아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귀하다. 저는 피드백이 나는데 그 하울링이 좀 납니다. 저는 옷을 사면 꼭 수선을 해서 입어야 되는 불편함을 겪습니다. 그 체형에 비해서 어깨가 넓어서 이 어깨에 맞춰서 자켓을 사면 꼭 그 이 허리 품이나 또 소매 기장을 줄여서 입어야 됩니다. 바지를 사도 저는 굉장히 쇼다리라 기장을 대단히 많이 줄여서 입어야 됩니다. 기껏 옷을 사가지고 이렇게 오리고 자르고 또 그 수선해서 입는 이유는 물론 보기에 좋고 또 활동하기에도 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이죠. 동생이 이사를 해서 집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구했을 때 보던 그 몇 달 전 그 인테리어를 하기 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발코니를 트고 마루와 벽지를 새로 붙이고 또 가구와 전등을 새로 달아놓으니 완전히 새로운 집이 되었습니다. 벽을 부수고 또 마루를 뜯고 천장을 뜯어 고치는 이유는 물론 보기에도 좋고 살기에 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죠. 신학자이자 작가인 케빈 드영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구멍난 거룩이라는 그의 책에서 오늘날의 교회 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구멍난 복음을 들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거룩함 또 성화의 영역이 우리의 일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났더니 한 장로님이 목사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런데 이게 우리 생활과는 조금 현실성이 없는 일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케빈 디영 목사님은 우리가 거룩함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그저 구멍난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복음에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은 내가 따르기에 조금 더 편리하도록 그리고 나에게 조금 더 유익한 방향으로 그리고 나에게 조금 더 이익이 되고 편리하도록 복음을 오리고 붙여서 새롭게 재단했다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편하고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재단된 복음을 들고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그의 신앙생활에는 구멍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구멍이 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복음이 제시해 주는 대로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의와 나의 이익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의미이고, 결국 구멍난 복음을 들고 구멍난 거룩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나 자신을 믿는 믿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왜 진리인 말씀에 구멍을 내고 재단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내가 보기에 그럴싸하고 또 믿고 따르기에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과 거룩에 구멍을 내고 재단하는 것일까요? 물론 구멍난 거룩은 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일상생활 하기는 편하고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구멍을 낸 채 또 구멍난 말씀을 들고 구멍난 거룩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이란 결국 보기에는 그럴싸하고 보기에는 좋고 편한데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 신앙을 이용하려는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란 결국 하나님 그리고 신앙을 도구로 삼아서 자신의 뜻대로 사는 인생을 살려는 방편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완전한 복음, 완전한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리게 되는, 그 사람들이 구가하게 되는 완전한 거룩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계기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이끌던 베드로는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로 인해서 공석이 된 사도 한 사람을 뽑자고 성도들에게 제안합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일컬어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비참한 최후를 전하고 있는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은전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밀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는 이 은전 30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종을 받아서 죽게 했을 때 그 소의 주인이 이 종의 생명값으로 물어줘야 될 돈이 바로 은전 30개였습니다. 그러므로 은전 30은 노예 생명의 대가였고 이 유다는 예수님을 종의 몸값을 받고 예수님의 적대자들에게 넘겨준 것이죠.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께서 잡혀서 고문당하시는 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돈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려고 했지만 공회의 지도자들은 이를 거부합니다. 결국 유다는 돈을 성소에 내던져 버리고 목을 메어서 자살했는데요. 그의 시신이 땅에 떨어질 때 그의 배가 터져서 내장이 땅에 흘러나왔다라고 묘사했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인생과 또 생명과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특별한 신뢰와 또 사랑을 받던 이 가룟 유다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최악의 배신자로 낙인 찍히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그 직접적인 이유를 그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무라는 말과 제 곳이라는 단어는 같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토폰이라는 단어인데요. 직무 혹은 곳이라고 번역된 이 토폰은 길, 방향,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가 봉사와 사도의 자리, 봉사와 사도의 삶의 방향을 버리고 택한 자기의 자리, 자신의 삶의 방향은 무엇이었을까요? 봉사라는 이 단어는 본래 식탁에서 섬기는 사람 혹은 먼지를 뒤집어 쓰며 희생하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리, 먼지를 뒤집어 쓰는 손해와 또 희생을 감수하는 자리가 바로 봉사의 곳, 봉사의 토폰이죠. 그러므로 이 봉사의 자리를 떠나서 제 곳으로 갔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필요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채우는 자리,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거나 자신을 기꺼이 먼지를 뒤집어 쓰는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자리로 떠나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룟 유다가 더 이상 사도일 수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그가 그의 목숨을 스스로 빼앗는 자살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사도로서 마땅히 누리고 감당해야 할 복음과 또 이 봉사라는 거룩한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자리,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보기에 그럴싸한 자신의 자리를 택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로 인해 생긴 이 사도직의 선거를 실시하면서 사도의 후보가 될 자격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함께했던 사람, 이것이 바로 사도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이었습니다. 사도라면 응당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그 사역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부터 그분의 가르침,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이적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신 것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이 교회의 권위를 확보하는 일이었을 것인데요. 예수님의 부활, 또 복음을 전해야 할 이 교회의 권위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조건에는 대단히 중요한 단서가 붙었는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그저 객관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목격하고 관찰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셨다라는 이 말은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끼리 일상생활을 함께 한다는 히브리식 관용어입니다. 관용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라는 의미죠.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그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까지 모든 말씀을 다 암송하고 모든 신학자들보다 더 신학적으로 이 기독교의 원리를 말할 수 있다 한들, 그가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사귐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느끼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사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도의 직무를, 제자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단순히 예수님과 또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예수님의 삶을 객관적으로 목격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뢰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엄격한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단 2명 추천되었는데요. 그들의 이름은 요셉 그리고 마띠아였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을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사도로 선출하게 되고요. 또 한 사람은 사도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중요한 투표의 방식이 제비뽑기였다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는 구약시대로부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아주 흔하게 사용해 왔던 방법입니다. 먼저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적힌 표식을 넓은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이 그릇을 이렇게 3개 흔듭니다. 그러면 그 표식 중에서 먼저 튀어나온 표식에 적힌 이름을 선택하는 방식이 제비뽑기 방식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 중에 이렇게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선택해서 선택된 이름은 마띠아였고, 그는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사도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도로 선출된 사람이 왜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였냐는 것입니다. 마띠아는 요셉에 비해서 무엇이 출중했기에 그가 사도로 선택되었느냐 하는 의문이지요.
게다가 교회 기반을 세울 사도를 선택하는 이 중요한 투표를 왜 제비뽑기라는 그야말로 우연과 운에 결정되는 이 제비뽑기라는 방식으로 사도를 선출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비뽑기가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제비뽑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특별한 행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이란, 하나님의 뜻이란 결국 우연의 산물이고 행운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사도의 후보인 요셉과 마띠아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요셉은 바사바라고도 불렸고 유스도라고도 불렸는데, 바사바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스도는 justice, 정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요셉의 별칭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어떠한 출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는 아마도 안식일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의의 사람이라고 불리기에 부족함 없이 참으로 공의롭고 의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셉의 부모를 잘 알고 있었을 테고, 그가 얼마나 신실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요셉이 태어났던 그 출생의 순간부터 그의 부모가 요셉을 얼마나 신실하게 양육했고, 요셉은 또한 그 부모의 기대대로 얼마나 신실하게 정의롭게 자랐는지 그 공동체는 이 요셉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사도로 선출된 마띠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이나 어떠한 보충 내용도 없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출신이나 인품이 보증되고 보장된 이 요셉이 마띠아에 비해서 훨씬 더 훌륭하고 인품도 탁월해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기에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일꾼을 뽑을 때 곁에 누군가를 두기를 원할 때 화려한 스펙, 탁월한 이력을 가지면 그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알 수 없는 소위 지방대를 나온 사람들보다 거기에 서울대, 스탠포드 딱 찍혀 있으면 우리는 그가 누군지 알 수도 없고 함께 일하지도 않았지만,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해, 탁월한 업무를 수행할 거야. 우리는 아주 쉽게 그런 선견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공동체는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소위 잘못 사도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를 사도로 선택하셨을까요? 공동체는 제비를 뽑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24절과 25절 그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예, 됐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제비뽑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도를 선출해 달라는 그런 기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에서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 우리는 더 좋고 더 훌륭한 사람이 사도로 뽑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고 훌륭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니 하나님께서 판단해서 더 훌륭한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그 경중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마띠아 둘 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더 하나님을 향해 그 진실한 내면이 열려 있는지 하나님은 능히 아시고 판단해서 이 요셉과 마띠아 중 누가 더 하나님께 충성할 자인지, 누가 더 사도의 직분을 훌륭하게 수행할 자인지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과 실라의 동역자였던 누가가
기록한 것이고,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연대는 대략 60년대 초반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 사도 선출이 실제로 일어난 지 적어도 30년 후에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이 선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이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이 선거 후에 요셉과 마띠아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교회와 또 공동체는 이 선거라는 과정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또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고백했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누가가 요셉과 마띠아를 이렇게 차별적으로 소개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그 이유를 너무나도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에서 떨어지고 사도 선출에서 떨어지고 실패한 요셉의 삶을 위대하다고 더 칭찬하고 격려한 이유는 그가 초대교회의 사도라는 이 영광의 직분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그랬듯 주님과 신실하게 교제하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가 평생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대로 사도로 선택받은 마띠아를 이렇게 초라하게 소개한 이유는 그가 역사의 길이 남을 사도로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만하거나 결코 교만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가 지금까지의 삶이 그랬듯 그저 묵묵하게 낮은 곳에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했기 때문에 누가는 이 마띠아의 일을 그렇게 초라하게 소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 모두가 이 사도 선출이라는 결과에 상관없이 결코 제 곳으로 간 그 가룟 유다가 아님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베드로와 또 교회 공동체가 드렸던 그 기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본래적인 의미를 비로소 잘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드렸던 기도는 모든 인간의 중심을 살피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어떤 사람은 마띠아가 사도로 선출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요셉이 선출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사도로 선출되더라도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과 사건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과 결단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두 사람 모두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결과에 상관없이 앞으로도 동일하게 그들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그 신뢰,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최선의 결과, 최선의 열매라는 사실을 그저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순종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 기도 안에 사도가 누가 되는지는 그들에게 있어서 결코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그러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선출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편한 사람들을 자기 곁에 두기 위해서 원칙을 바꾸고 법을 바꾸고 상황을 바꿔서 굳이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그 인간의 어리석음 앞에 우리는 구멍난 복음, 구멍난 거룩, 구멍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를 선출하며 제비 뽑기라는 참으로 허망한
방법을 택했던 이유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왜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냐고, 왜 마띠아가 아니라 요셉이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에게 왜 고통과 또 핍박이 찾아오느냐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고 있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굳이 먼지를 뒤집어 쓰는 희생을 감수해야 하느냐고, 다른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왜 나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가 된다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무궁한 영광이며, 또 사도가 되고 싶은 마음은 좋은 의미에서 요셉과 마띠아 둘 모두에게 간절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게다가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친밀함을 유지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멋지고 또 가장 화려한 경력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해당하는 당사자들도,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도 기꺼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봉사와 섬김의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20여 명에 불과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놓은 위대한 역사이자 위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봉사와 또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고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또 섬기는 그 거룩한 자리를 선택할 자가 우리라고 말입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은 나중 다니는 사람보다 더 권위를 갖게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든 분들은 나이가 젊은 분보다 더 권위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 권위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낮은 곳으로 향하고 더 겸손한 자리로, 먼지를 뒤집어 써야 하는 그 자리로 향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의 신분은 이 거룩함을 빼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소개한 바 있는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평론가인 폴 부제라는 이 작가가 자신의 책에서 주제가 되는 유명한 문장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인간이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뜻하는 바대로 용기를 내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살아가는 대로 염려하게 되고 급기야 삶의 방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충고입니다. 저는 늘 이 말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가는 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살아가는 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저는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마다하겠습니다. 결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외면하겠습니다. 결코 나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의 뜻에 반해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려본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라도 내가 기꺼이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우린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가는 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니 그를 용서하기보다 똑같이 갚아주려는 삶의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굳이 내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권한과 능력과 자격이 있으니 나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희생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살아가다 보니 건강이 필요해서 건강을 구합니다. 살아가다 보니 돈이 필요해서 돈을 구하죠. 살아가다 보니 성공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성공을 구합니다. 살아가다 보니 필요한 건강을, 돈을, 성공을 구하는 그 기도를
일주일 금식하며 기도한들, 소나무 뿌리가 흔들리며 간절하게 기도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고집스럽게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대치시키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기적인 인간의 어리석음에 불과한 공허한 메아리죠.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공허한 꽹과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를 삶 속에서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란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필요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짧은 시간 미국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가 분열해서 그저 몇백 명 남지 않은, 한참 전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한인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에서 1년 동안 임시 담임 목회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으니 한 본당에 목사를 지지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의 목사가 성도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설교를 했답니다. 그 뒤에는 백인 미국인 경찰들이 서로 싸울까 봐 총을 차고 그 예배를 감시했다고 합니다. 참 허망하다. 어떻게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 가슴을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한 적이 있는데, 귀국해서 보니 제가 모교회처럼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했는데 그 담임 목사가 진정 하나님의 종이라며 지지하는 파와 그 담임 목사가 교회를 망치려는 사기꾼에 불과하다며 그를 쫓아내야 된다는 파가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귀국해서 반가운 마음에 저를 찾아오는 분 중에는 이쪽에 있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저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그래서 서로 싸움을 하는 분들이 저에게 와서는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두 분이신가 보죠. 고집스럽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대치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 대신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두 분, 세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옳습니까? 앞에서 소개해드린 케빈 드영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인의 구멍난 거룩이라는 책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를 아예 포기해버렸다. 거룩함에 대한 오해와 부담이 우리를 그것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국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할 거라며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한다. 얼핏 겸손해 보이는 이러한 태도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무시하는 자세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는데 가장 큰 오해는 그것에 대한 부담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라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켠에는 결국 우리는 최선을 다해도 누더기, 쓰레기, 죄인에 불과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이해만이 살 길이라는 그런 고백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언뜻 겸손해 보이고 대단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이 공동체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뜻을 아시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라고 말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기도란 결국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인정하면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낮은 자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결단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겪는 실패와 우리의 좌절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과 그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바램, 우리의 소원,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는 그 고통스러운 실패의 시간만이 우리가 봉사의 길, 가룟 유다가 가기를 원했던 그 길을 기꺼이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겠다는 다짐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